지난 주일은 흩어지는 예배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혹은 일부의 사람들은 외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만에 있는 토고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예배다. 우리의 예배보다 어르신들 한참 우리보다는 나이가 한 2배쯤은 되셔 보이시는데 이분들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역동성, 목사님 말씀 제목이 두 날 가진 칼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저희 아이들도 그 설교 제목을 전혀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인 설교를 하셔서 약간 스스로도 약간 도전이 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설교의 내용은 고사하고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아이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게 하는 그 능력,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귀신 들린 한 사람, 왠지 두 날 가진 칼과 귀신 들린 한 사람, 뭔가 약간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설교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한 다음에요, 정하고 같이 이렇게 이 본문 하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물론 제가 전해드렸지만 전도사님이 이 중간에 나온 이 돼지가 죽은 이야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톤이 뭐냐면, 목사님 알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 준다는 듯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약간 꼬불쳐 둔다는 듯이 약간 말했는데, 성경학자들 이거 잘 구별을 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병을 치유하는 것에 관한,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긴 본문이에요. 20절이나 되는 본문을 갖고 있는데, 이 본문이 사실 자의적인 해석들은 굉장히 많으나 딱 이게 맞다 이런 해석들을 저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저 또한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민하고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왜 목사가 1년 내내, 올해 1년 동안 제가 설교 본문 가지고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본문 거기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주만 유일하게 성경 전체 66권이 본문을 고르는 텍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성탄절에 맞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대림절 기간에 맞는 본문을 찾다 보니 오늘의 본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성탄절 즈음에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특히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나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바울이 성경을 13개를 썼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바울이 진짜 썼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바울의 친서다, 혹은 뒤쪽 성경들 나머지 6개는 바울이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고민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자신의 성격이나 패턴들, 썼던 말들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썼던 말들을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말들을 다른 곳에서 썼을 때 사람들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난히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왜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읽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읽다가 보면요, 남자와 여자라는 비중을 굉장히 이렇게 고루 두려고 노력을 해요. 남자 이야기 한 명 나오면 꼭 여자 이야기 한 명 나오고, 이렇게 고루고루 이야기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두 가지 큰 패턴이 있습니다. 1번은 기적이고 두 번째는 순환입니다. 이 패턴이 있는데, 이 기적의 패턴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지역, 즉 유대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똑같은 일을 할 수만 있으면 꼭 이방 지역에서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이야기. 이게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이방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해요.
이게 두 번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기적을 이방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중복됐다고 뒤쪽 걸 삭제해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패턴이 나름의 사람들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했던 기적은 공동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쫓아낸 이야기. 이게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 기적을 보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이방 땅에 가신 이야기예요. 이방 땅에 가셔서 맨 먼저 뭘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뒤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랐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셨던 이야기, 이방 지역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먼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가물가물하더라도 앞쪽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앞쪽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가서 땅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리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렸는데 뿌리고 났더니 좋은 땅에서 뭐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30배, 60배, 90배 많은 결실을 맺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건너편 지방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4장 마지막 쯤에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즈음에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굉장히 거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바다 혹은 풍랑, 파도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죽음의 세력들입니다.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에요. 이건 창조 때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는 꼭 질서를 향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난관을 거쳐서 새로운 땅에 가서 누구를 만난 이야기를 읽으면서 흡사 이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와 약간은 유사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쉽지 않은 과정들,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 지역에 처음 가실 때도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건너가는 과정, 왜 이런 곳에 가나, 이방 지역에 가나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을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데려가시느냐 생각하고 그 어려움이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건너갔더니 이 마가복음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즉시, 곧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건너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자마자 배에서 나오니 지체할 틈도 없이 누가 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만나는 상대로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대가 나왔죠. 우리가 어딘가 새로운 땅에 갔으면 여기서 만나는 상대가 이런 상대는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리고 나중에 표현에 따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리 반갑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건너가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가 나쁘게 제대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러운 귀신까지 들렸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요. 일상생활을 올바로 살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직접적으로 한다면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1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조금 읽은 다음에 뒤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가셨단 말이에요. 북쪽 지역에 가셨더니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곳에 갔더니 수로보니게 시리아 베니케아 이쪽 지역 여인 한 명이 왔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 더러운 귀신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았다. 우리하고 일단 약간 거리를 두고 그쪽 사람들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참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안 됐나.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고 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이 원문에는 푸뉴마티 아카사르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unclean spirit이에요. 약간 지저분한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영. 왠지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이렇게 약간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뭐 남자들, 흔히 우리 아이들, 엄마들에게 야단을 많이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 씻고 와서 음식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이만 컸지 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이 대부분 비슷하듯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뭐 사람들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뭐가 깨끗한 거냐 이런 이야기. 정결법 논쟁이 붙었는데 정결법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뭐 이런 이야기들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성경의 이야기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고 성경의 인물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도 약간은 더럽혀진 영처럼 느껴지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가 전혀 거리가 없고 우리 모르는 이야기, 남들 이야기처럼만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의 5장의 이야기를 이제는 요쯤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쁘고 우리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뭔가 약간은 만남이 있고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성경의 인물은 알 수 없는 이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굉장히 나쁜 상태로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삶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의 삶이라는 것이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 나빠질 가능성이야 도처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사기치고 생존이, 삶이, 모든 것이 주관이 살아야 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버리는 순간부터 나빠질 가능성들, 더러워질 가능성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이 있는 환경을 이렇게 보면 더 나아질 가능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묘지, 산에 있는 무덤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곁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보면 나와 있지만 돼지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마을이 있어요. 한참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나은 삶, 함께함이라는 공간과는 일단 차별이 많이 돼 있고 더 좋아지기 힘든 환경 속에서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나빠질 구조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빠질 가능성은 그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대답해요. 제 이름이 레기온이다. 레기온은 군단쯤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을 이름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군대라고 할 수는 없고 군단, 사단에서 군단 정도, 4천에서 6천 정도의 병력, 흔히 이 정도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이름이라고 자기 이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뭐 4천일 뭐 이렇게 살려면 10년, 15년, 20년 살아야 되는데 매일 나쁜 일들, 나쁜 것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15년, 20년 쌓아야 이 정도 더러움이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살아가겠습니까? 나쁜 것들은요, 하나가 들어오면 새로운 것을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서 증폭하고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더 좋아질 사회적 구조적 환경도 나빠진 채 자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이 상태를 살고 있으니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그 사람 무덤 사이에 있다고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상태가 좀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좀 격리시켰겠죠. 함께 하기 힘드니 치료도 해보고 격리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 감금하다가 격리가 안 되니 가둬두자. 가둬두는 것도 안 되니 묶어두자. 묶어두는 것도 안 되니 어떻게 한 겁니까? 쇠사슬로 묶자라고 한 것입니다. 점점 강도가 나빠지고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차고 나쁜 것들이 가득 차는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반복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구속의 강도가 강해진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적혀 있습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4천 혹은 6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광폭하고 나빠져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괴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전체가 몰살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 한 사람 안에서 폭발하고 있다가 마지막 터지기 직전 상태가 이렇게 파괴적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돼지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돼지 안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도 한 번에 죽여버릴 정도로 파괴적이면서도 잠시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적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더러운 영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더러운 나쁜 영, 더러운 귀신,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묘지나 돼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장 잘 정돈되어 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체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회당 안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읽다 보면 조그만 아이에게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다시 생각해 보자면 회당 안에서 머물렀던 사람 그리고 그의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자면 집에 애완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유한 집안의 한 부인과 자녀 사이에도 귀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은 더러운 생각들은 나쁜 것들은 거주의 공간, 성별, 삶의 조건, 부유함, 가난함 이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영이 있는 그
묘지 가운데 있는,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는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들 도처의 존재에 있고 누가 봐도 말끔한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회당 안에 있거나 부유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은 함부로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지 안에도, 회당 안에도 깨끗해 보이고 말쑥해 보이는 사람들의 외관 속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더러움의 영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시대와 오랜 시간을 지내왔지만 딱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존재를 바꾸려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강하게 저항한다. 이 더러운 것들이 말입니다. 그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움직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봐도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광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을 조금만 변화시키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있는 이 레기온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7절에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 읽을 때 이런 얘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 상관하지 말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움의 특징입니다. 나의 삶에 더 나아지려는 변화의 가능성들을 막고 그것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것, 이것이 더러움의 특징이고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더러움, 그 악함,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오자마자 그 사람이 곧 달려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마가복음 5장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심, 말씀을 전하다가 무엇인가를 향하여 찾아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건너편에서 들으셨겠지요. 이 임객점에 차 있던 이 사람의 죽음을 향한 그 여정들을 말입니다. 파괴와 자신 안에 욕망 안에서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 사람의 소리를, 이 사람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죠. 그리고 그 미래의 삶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건너오신 것이겠죠. 계속 제가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더러움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읽었지만 더러움의 반대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에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땅을 거룩하게 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더러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건너오셨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바다를, 그 암흑을, 그 폭풍을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오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나와 관계 있다. 상관없다 말하지 마라. 내가 나와 관계 있고 너희가 함께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나 자신도 이 더러움으로, 이 문제의 삶으로 더 나빠지고 나빠져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임계점에 이미 지나고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 나쁨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있는 이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공동체 만드시고 우리 공동체를 정의와 공의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희 한 명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도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풍랑과도 같고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건너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살림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일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